저희가 계속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38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저녁 시간에 얘들아, 제자들아, 배를 띄워서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를 띄워서 함께 예수님이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광풍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죠.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광풍은 맥갈로라고 해서 메가톤의 어원이에요. 그만큼 큰 광풍이 실제로 일어났고 정말 제자들이 뱃사람들이었지만 열심히 그 광풍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애썼지만 결국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광풍 가운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위협을 느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열심히 풍랑을 만나서 배를 앞으로 향해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뭐 죽겠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계셨다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오늘은 고물에서 주무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배의 고물은 배의 끝을 의미합니다. 끄트머리에서 뭐라고 계셨던 거예요?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참 특이하죠. 정말 그래갖고 어떻게 그 상황 속에 주무시고 계셨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피곤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요구와 해야 될 일들에 시달리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고 끊임없이 하루하루가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도 뭘 느끼신 거예요? 피곤하심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지치셨다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피곤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정말 무기력함과 우리의 상처를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내게 주신 일이 소명임을 알죠. 그런데 하루 종일 아침 일찍부터 자녀들을 돌보고 내게 맡기진 그 직장에서 소명을 다하고 정말 일터에서 수고하는 것들, 정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도 뭐예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쉬고 싶은 날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아세요. 왜요? 예수님도 실제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우리가 경험하신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대표적인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만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곤하시고 우리처럼 피곤을 느끼셨기 때문에 주무셨다는 사실, 그것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무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나를 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풍랑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가운데서도, 그 풍랑 가운데서도 뭐예요? 너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너희가 잠잠히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나처럼 이렇게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을 기적이라고 보기 쉬워요. 그런데 진짜 기적은 뭐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도 기적이지만 풍랑 가운데 잠드시는 게 진짜 기적일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들을 경험한 적이 있죠. 참 저 집사님 보면, 저 권사님 보면 참 내가 생각했을 때 참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기도조차도 안 날 상황이고 형편인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시고 정말 늘 밝은 얼굴로 다니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들 보면 저희가 감탄이 나올 때가 있죠. 야, 나 같으면 정말 저렇게 못 다닐 텐데.
그런 게 진짜 기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그날에 왜 고물에 주무셨어요? 피곤하셔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간된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아세요. 그런데 그날에 주무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는 거예요.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부터 12장 5절부터 6절까지 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는 뭐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제자들을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헤롯이 야고보를 죽여요.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뭘 한 거예요? 베드로를 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그 당시가 절기였어요. 절기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 둔 상태예요. 그러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잡아내려고 했다는 것은 사형 집행일이에요.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서 무엇을 했어요? 교회는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이 재밌습니다. 베드로가 죽기 전날 뭘 했다고요? 누워 잠을 잤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내일이 중요한 인생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누워 자보십시오. 그거 뭐라고 했어요? 야, 잠이 오냐 잠이 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당장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옵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잠자는 모습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과. 예수님은 그날의 풍랑일 때 주무셨어요. 베드로도 정말 사형되기 전날 자고 있어요. 어떻게 잘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이 신비고 기적이에요. 그 신비와 기적이 무엇입니까? 평강.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날에 예수님께서 왜 고물에서 주무셨어요?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셨어요. 무엇을 알려주시기 원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칠 거다? 풍랑이 칠 거다. 정말 어려움이 닥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평안을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도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평안한 가운데 거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의 풍랑이 우리에게 왜 찾아온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지 않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경험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풍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 풍랑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평안과 평강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게 진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강을, 이 평안을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비행기 출장을 갈 적이 있었어요. 좀 장거리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행기를 그때 많이 탈 때였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정말 제가 좀 심각하다 느낄 정도로 터뷸런스가 일어났어요. 난규를 만났어요. 계속 비행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 할 때는 괜찮은데 좀 많이 흔들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좀 약간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 옆에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완전히 놀이동산에 온 거예요. 비행기가 흔들리고 막 그럴 때마다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참 철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봤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막 까르르 놀고 막 신나서 막 하다가도 가끔은 하는 게 있어요. 가끔 뭐라 하냐면 아빠 엄마를 슬쩍슬쩍 쳐다봐요.
그런데 아빠 엄마가 걔들이 쳐다볼 때마다 방긋이 씩 웃고 있더라고. 그걸 보고 안심이 되는 거죠. 왜 아들이 저렇게 뛰어놀 수 있을까? 정말 인생의 풍랑이 지금 비행기가 그렇게 흔들린데도 철이 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아버지를 보기 때문에 아빠 얼굴을 보고 아빠가 괜찮다, 괜찮어,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풍랑 가운데, 평안 가운데, 정말 저 폭풍 가운데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가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하죠. 아이들 수영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잡고 이렇게 헤엄쳐봐 막 하죠. 그러다가 손을 탁 놓는 순간 있어요. 그러면 애가 빠질 것 같다고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아빠한테 매달리죠. 그럴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만 보라고.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만 보고 헤엄치라고 안 빠진다고. 아빠가 잡아줄 거라고.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침 묵상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살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우리 가운데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죠.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죠. 누군가 어떤 얘기를 하면 마음에 상처가 받고 분이 끓고 화가 나고 정말 자괴감도 들고 때로는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도 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라도 뭘 해야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잠깐이라도 찬양을 읊조리고 잠깐이라도 오늘 아침에 본 말씀을 묵상하고 그랬을 때 우리도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고물에서 주무셨습니다. 왜 주무셨어요? 왜 주무셨어요? 고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날에 잠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평안을 맛봄으로 정말 힘든 세상살이지만 정말 폭풍이 치고 그렇지만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